자, 오늘 성경 말씀, 우리 구약의 말씀 사사기 3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으니까 더 잘 보게 성경도 보시고 화면도 보시고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베리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자기의 감진되는 좌우의 날성벌을 가지고 우편 다리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심히 비둔한 자이었더라.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모자를 부리고 자기는 길갓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가로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고하려 하나이다. 왕이 명하여 종용케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왕의 앞으로 나아가니 왕은 서늘한 바람에 올라가 있는 중이라. 에훗이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왕에게 구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으로 우편 다리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날아가 떨어져서 그 끝이 등 위로까지 나가고 그와 칼을 그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옮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 문들을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가로되 왕이 필연 다락방에서 발을 가리고 싶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취하여 열고 본즉 자기 주가 이미 죽어 땅에 엎드러졌더라. 그들의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서는 에브란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 가며 무리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매 우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서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무를 잡아 지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1만 명 가량을 죽였으니 다 역사하여 용사라.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항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우리 31절 말씀은 같이 있습니다. 에훗의 후에 아나세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은 6월 셋째 주일입니다. 이제 날씨가 상당히 많이 더워졌죠. 또 이제 장마도 시작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사도 있습니다. 부디 장마와 무더위에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우리 옆사람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 올 한해 여러분에게 좋은 일 많이 있으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최인호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보들의 행진 고래사냥, 물론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 영화들 무척 유명했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영화들의 시나리오 작가를 썼던 작가가 바로
최인후라는 작가입니다. 이 사람이 1절에 문학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한마디의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문학은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받아 쓰기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펼쳐지는 모든 삶의 모습들을 작가들이 잘 보고 그냥 받아 쓰는 것이 바로 문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을 자세하게 보고 그대로 기록하는 것. 그런데 저는 여러분 이것이 문학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학만이 아니라요, 공부도 받아 쓰는 겁니다. 연설도 받아 쓰고 운동도 받아 쓰고 하다못해 싸움도 받아 쓰고 내가 연구하고 창조하기보다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것,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그대로 가르침 받아서 우리는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말도 마찬가지고 욕도 마찬가지잖아요. 날 때부터 말을 하고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듣고 그것을 받아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쓰는 것을 듣고 보고 배우고 보는 그대로를 받아서 우리는 사용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본 것을 하기 때문에 무엇을 보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또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좋은 것들 많이 보고 듣고 배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라는 인물에 대한 설교가 연속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화면 보시면 설교 제목으로 이스라엘의 사사라는 큰 제목이 있고 소제목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에욱과 삼갈이라는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그 사사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뭔가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사사가 누구냐라고 할 때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족장 시대가 있은 다음에는 바로 왕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데 아직 세우지는 않았으니까 족장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한 인도해야 할 지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보내시고 세워주셨는데 바로 이때에 세웠던 지도자를 우리는 사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보니까 그 사사가 모두 몇 명 나오느냐? 12명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12사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이름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솔이라든지 기드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명도 들어본 적이 없는 전혀 생소한 인물들도 이 12명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름이 유명하다고 많은 일을 하고 이름이 유명하지 않다고 적은 일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 똑같이 하나님께 세움 받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나름대로 많은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는 과정에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에욱과 삼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에욱과 삼갈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아마 더 많을 거예요.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는 에웃은 좀 알아도 삼갈은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다 공부하니까 에웃과 삼갈이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이고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살펴보면서 이들을 통하여 주어지는 교훈이 무엇인가 봤더니 먼저 15절에 에웃이라는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는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었고 그
그가 죽자 그 뒤를 이어서 두 번째로 사사가 된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에웃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가 그 특징을 살펴보니까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아바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시니까 중간 부분에 그는 누구라고요? 곧 베냐민 사람이며 게라의 아들이고 왼손잡이 에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요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이런 게 안 나와 있는데 이 에웃에게는 왼손잡이라고 성경이 직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보낸 구원자가 바로 왼손잡이라. 이 왼손잡이가 에웃에게 특징이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새는요 이 왼손잡이가 너무 많잖아요. 왼손으로 쓰면 머리가 좋아진다 해서 일부러 아이 때부터 왼손 쓰게 하는 부모님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왼손을 쓰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왼손은 부정한 손이고 심판의 손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분 좋은 것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있습니다. 강한 힘도 하나님의 우편이요, 권능도 하나님의 우편이요, 생명도 하나님의 우편이요. 우리 예수님도 승천하셔서 어디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왼손이 뭐냐라고 할 때 성경은 왼손이 나오면 심판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받는 양의 무리, 정말 예수님 마지막에 심판날에 심판하시는데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잖아요. 구원받는 양의 부류는 오른편으로 보냈고 심판받는 염소의 부류는 어디로? 왼편으로 보내서 나눴다라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을 사용해도 오른손을 사용하지 왼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런데 왼손을 사용한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뭔가 심각한 장애가 있을 경우에만 왼손을 부득이하게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웃이 왼손잡이라는 것은 에웃의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원문에는요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에웃이라고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일명 뭘 가지고 있습니까? 한 손에 장애를 가진 사람, 뭔가 쓰임받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사람이 에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가 누굽니까? 사사는요 전쟁과 관련해서 거의 대적들과 싸워서 앞에서 전쟁을 지휘하는 사람이 바로 사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손을 못 쓰는 사람이 사사가 되었으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 사람 봤을 때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용사를 보냈는데 왼손잡이야. 한 손을 못 써요. 모두 다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왼손잡이 에웃이 아주 멋지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이 외면했던 이 에웃의 약점이 훌륭한 무기요 장점이 되어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웃이요 이스라엘의 원수인 모압의 왕 에글론을 죽이는 자객으로 홀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 워낙 감시와 검문이 심하니까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갈 수 없어요. 무장을 완벽하게 할 수 없어요. 잘 숨길 수 있는 작은 칼을 잘 갈아서 숨기고 들어간
간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도 왕 앞에 들어갈 때는요, 낯선 사람이니까 검시와 검문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검사 받았던 기록이 없고요, 검문 받았던 기록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볼 때도 이 사람은 뭐예요? 오른손을 못 쓰는 병실이니까 그냥 통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는 약점이, 이 사람이 쓰임받을 때는 강한 장점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별 볼 일 없는 육체로, 별 볼 일 없는 무기를 가지고 적장을 단번에 죽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리니까, 하나님이 쓰시니까 모두가 무시하는 그 약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점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을 굉장히 정말 은혜로 생각해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오른팔을 못 쓰는 에우색에 누가 하나님께서 오른팔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강하든 약하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 받는다는 것의 중요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의 그 어떤 약함도 강함으로 변화되리라고 우리에게 선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약한 것이 환경이라면 그 환경 속, 물질이라면 그 물질 속에, 자녀라면 그 자녀 속에, 건강이라면 그 건강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그 부족한 오른팔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나의 약함 붙잡고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요? 나 왜 이렇게 못하는 건 많을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못하는 건 많고 약한 건 많지만 에우처럼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이 펴주시면 이게 강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더 붙들리기 위해서 애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절대로요, 나의 약함 가지고 그 속에 빠져들지 마세요. 하나님만 함께하면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와 있는 상갈도 마찬가지인데요, 마지막 절 31절에 상갈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31절 있습니다. 시작. 에우세 후에 아낫의 아들 상갈이 사사로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 오늘 또 에웃에 이어서 세사가 된 상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했는데 오늘 본문에 뭐가 나와요? 무엇을 가지고? 소 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구했다라고 말씀해요. 결국 상갈이 누구냐라고 할 때 소를 모는 목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양을 치는 목동에게는 양을 다 움직이는 지팡이가 있듯이 소를 모는 목동에게도 소를 모는 뭐가 있어요? 막대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막대기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막대기가요, 뭔가 대단한 몽둥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 찾아보니까 소를 모는 막대기는요, 우리나라의 강목보다는 조금 두꺼운 몽둥이로 되어 있대요. 그런데 그 끝에다가 뭐를 씌우느냐? 쇠 조각을 씌워가지고 소를 딱딱 때리면 소가 제법 부담을 느끼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톡톡 치면 움직이게 만든 것이 바로 소모는 막대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을 때릴 때는 세게 때리면 어떻게 돼요? 부러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나무를 가지고 몇 명을 죽여요? 600명을 죽였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저도요, 예전에 물론 제가 뭔가 말이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고 같이 학교에서 단체 기합 받을 때요, 우리 선생님들이 예전에는요, 이만한 마포자리 같은 걸 막 때리겠거든요. 근데 한 2명 정도 때리면 이게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막대기도요, 사람 한두 명, 3명, 4명 죽였다 할지라도 부러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600명을 이 막대기로 죽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삼손은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는데 무엇을 가지고 죽입니까? 바로 낙타 턱뼈를 가지고 죽였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삼손은 나귀 턱뼈로 1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오늘 삼갈은 소모름 몽둥이를 가지고 600명을 죽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쓰실 때는 나귀 턱뼈든 소모름 막대기든 하다못해 이런 종이 쪼가리라 할지라도 굉장히 큰 무기가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 반대편에 서면 그것이 나귀 턱뼈든 또는 소모름 막대기든 하다못해 종이 쪼가리에도 우리는 망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누구에게 붙들려 있는가, 누구에게 쓰임받고 있는가,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옷에 보면은요, 뭔가 이렇게 옷에 뭔가를 매달거나 할 때에 쓰는 도구가 있습니다. 옷핀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어버이날 그러면 꽃 딸 때 뭘로 꽂아요? 옷핀 가지고 꽂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 옷핀이요, 전부 다 일자로 되어 있었어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가지고 꽂을 수 있는 그런 옷핀이 나왔는데, 그 옷핀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할 때 월터 헌트라는 청년이라는 거예요. 이 청년이 옷핀을 만들게 된 유래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 이 사람에게는요, 헤스타라고 하는 아주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헤스타의 아버지를 찾아가서 청혼을 하는 거예요. 장인어른의 딸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방탈에 거절하는 겁니다. 안 된다. 왜? 가난하니까. 이 헌트라는 친구가 너무나도 가난해서 오늘 먹을 양식을 살 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난한 자에게 자기 딸을 보낼 아버지가 누가 존재하겠습니까? 저 같아도 안 보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절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매달리니까 한 가지 문제를 내는데 뭐라고 하느냐, 네가 만일 10일 만에 1000달러를 벌어온다라면 너의 능력을 믿고 내 딸을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돈이 돈을 낳지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데 어떻게 돈을 벌겠어요? 막막하니까 고민을 하는 거죠. 내가 그 사랑하는 여인을 버릴 수는 없고, 그렇다고 1000달러를 벌 능력을 없고, 고민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기와 같이 새들던 집의 위층에 한 여인이 사는데, 이 여인의 집에 그녀의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아버지가 찾아오니까 이 여인이 너무나 좋아서 아버지를 위해서 가슴에다 뭐를 달아드려요? 꽃을 달아드리는데 핀이 쫙 일자로 되어지니까 잘 안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주다가 어떻게 되느냐, 이 여인의 손에 찔려서 피가 막 흐르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본 순간에 이 천이 이거구나 라고 생각해가지고요, 끝을 뭉클어가지고 홈을 타고 거기다 피를 딱 꽂아넣는 둥근 핀을 그때 만들어가지고 이 청년이 결혼에 성공을 하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 모든 사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만드니까 지혜가 생기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나 이루려면 이처럼 그것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 가지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했다라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 가지고 내가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최선의 나름대로 나의 할 일을 할 때 바로 역사하는 힘도 크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용된 막대기라는 단어, 제가 히브리어로 보니까 마르마르 하바카르로 되어 있어요. 그 뜻이 무엇이냐? 가르치는 몽둥이, 배우는 몽둥이라는 거예요. 어떤 해석가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삼갈이 이 몽둥이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대저 블레셋 사람들을 멋지게 훈계하고 가르쳤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이 사람이 멋지게 가르쳐서 인도했다라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맡기셨으니 맡기신 일에, 내가 해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니까 오늘 본문에 공통적으로 에봇이 다스리던 이스라엘, 삼갈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에 뭐가 왔어요? 평화가 왔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승리뿐만이 아닙니다. 평화와 안전이란 축복도 따라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은혜와 축복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사명이 다르고 일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애국과 삼갈처럼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으니 사용되고 있으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서 그 하나라도 우리가 최선을 하면 우리에게 승리는 물론이요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축복과 능력 또한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단순히 이기는 자만 되지 마세요. 이기고 뒤에 오는 모든 것을 다 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기고 거두고 누리고 또한 영원히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옷과 삼갈에게 있는 것. 우리 여러분도 나름 최선을 다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